네, 오늘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개요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장 중에 하나이죠. 요한복음 중에서도 특별히 키워드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3절에 있는 사랑하시는 자, 키워드 한번 이렇게 좀 표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절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할 때 사랑하시는 자, 그리고 4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4절에 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또 키워드는 27절에도 나오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6절에 보시게 되면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9절에 있는 빛, 9절의 빛, 그리고 또 9절에 보면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 9절에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11절에 보게 되면 잠들었도다.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잠들었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잠들었다고 하는 것, 이 잠들었도다의 표현, 시제도 좀 우리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을 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잠이 들었죠. 그래서 어떠한 행위가, 상태가 이미 완료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히 키워드로 좀 표시를 했습니다. 11절에 잠들었도다. 15절입니다. 15절로 내려가서 기뻐하노니, 15절에 기뻐하노니, 16절에 보게 되면 죽으러 가자. 제자들이 디모데라고 하는 도마, 그리고 디모데라고 하는 도마가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가 예수님과 함께 가자는 의미로 죽으러 가자라고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또 재밌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나흘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이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20절에 집에 앉았더라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집에 앉았더라. 그리고 22절에 하나님이 주실 줄 2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 그리고 23절에 보면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또 25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생명이요 부활이요 할 때 부활이요 생명, 여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7절에는 그리스도, 그리고 28절에 너를 부르신다 라고 하는 표현, 너를 부르신다. 그리고 30절에 그대로 계시더라. 32절에는 계셨더라면, 조건문입니다. 계셨더라면. 35절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입니다.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리고 38절에 또 한 번 비통히, 그래서 눈물을 흘리신다, 비통하다라고 하는 이 키워드는 예수님의 인성을, 전적인 인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래서 제가 키워드로 표시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41절에 감사, 그리고 42절에는 알았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42절에 보면 무리를 위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42절에. 그리고 43절에 보게 되면 나오라 라고 이제 나사로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나오라. 왜 제가 나오라에 지금 표시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죽은 나사로에 대한 이 에피소드에 관해서 실제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아주 간단합니다. 43절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나오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좀 흥미롭습니다. 자, 46절에 알리니라. 예수께서 하신 일을 사람들이 알렸습니다. 알리니라. 이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47절에 키워드 공회. 그리고 48절에 보게 되면 빼앗아가리라 라고 하는 표현. 빼앗아가리라. 그리고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 이제 50절에 있는 내용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 중 그 해의 제사장이 지금 하는 이야기죠. 가야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51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야바 대제사장이 스스로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목적이 뭔가 하면 52절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 목적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54절에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55절을 보게 되면 시기를 알 수 있는 키워드가 있죠. 55절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처음 키워드부터 다시 한번 쭉 그냥 키워드를 절에 상관없이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전체 이 키워드들 중에 11장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어떤 것일까? 즉, theme word가 어떤 것일까? 각자 나름대로 하나씩, 두 개는 안 되고 하나씩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부터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 이틀을 더 유하시고 빛, 실족, 잠들었도다, 기뻐하노니, 그리고 죽어라 가자, 나흘, 집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주실 줄,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이요 생명, 그리스도, 너를 부르신다, 그대로 계셨더라면, 눈물을 흘리시더라, 비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감사 알았나이다, 무리를 위함, 나오라, 알리니라, 공회, 빼앗아가리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 스스로 함이 아니요 하나가 되게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6월절. 아멘. 자,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디모드, 이 키워드들 중에 가장 중요한, 중요하다기보다는 11장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부활이요 생명,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스스로 정의하신 것이죠. 에고 에이미, 바로 그겁니다. 에고 에이미,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이렇게 이제 표현하셨는데,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저도 뭐 그 중에 그렇게 좀 공감이 가긴 합니다만, 저는 11장 전체의 내용을 좀 보게 되면 11장에 이렇게 지금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리고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 결국은 무엇에 대한 예표인가 하면, 가야바 대제사장의 설명에 의하면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전제적인, 어떻게 보면 좀 인트로에 해당하는 것이, 사람이 죽어도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로 직접 눈으로 보게 하는 그 기적의 사건이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본문 이제 전반부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에 하는 이제 목적이고, 또 그 일의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인가 하면, 저는 그래서 이 theme word를 52절에서 찾았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들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특별히 또 우리 한국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죠. 뭐 언제나 그렇지만 특별히 또 더 어려운 시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이 주는 메시지가 저희들에게 굉장히 잘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디모드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52절에 그대로 나와 있죠. 보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좀 유념 있게 묵상해야 되냐면, 지금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지금 신학자들에 의하면 1세기 후반이에요. 그래서 90년경, 95년경, 100년이 되기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가 거의 한 60-70년이 지난 그 시점인데, 과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크리스찬들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크리스찬들이겠죠. 특별히 유대인 크리스찬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 디아스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70년경에 멸망을 했죠.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흩어졌고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흩어졌겠죠. 그래서 아마도 그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라고 이렇게 아마 요한 사도는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제 조금 좁은 의미에서 보면 그런 것이고, 이제 이방인 교회, 오늘날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은다라고 하는, 하나가 되게 한다라고, 그리고 서로의 어떤 연관성, 그리고 또 유일성, 이러한 것들을 대표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theme word를 52절에서 좀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등장인물들을 보게 되면, 등장인물들은 다른 앞에 있는 장보다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제 뒤에서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미리 그 이름이 언급될 때 제가 그냥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1절에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리고 3절에 예수님이 나오죠. 그리고 또 8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자들. 그리고 19절에 보게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47절에 보게 되면 공회에 참석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49절에는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상당히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보통 이렇게 이제 많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11장 49절에서는 대제사장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죠? 좀 특이하죠.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 이제 가야바가 한 말이 가야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대제사장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장소입니다. 11장에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장소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장소에 대한 이름이 없죠.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그냥 예수님이 계시던 곳, 이렇게 계시던 곳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던 곳, 그래서 계시던 곳은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왜 계시던 곳인가? 왜 계시던 곳? 왜 장소를 설명하고 있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11장에 지금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 기적의 사건과 그리고 앞서 지금 언급이 되었던 10장에 있는 내용과 그리고 이어지는 12장에 있는 내용이 서로 크로니컬하게 실질적으로 시기적으로 연결되는 에피소드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내용의 흐름상으로는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11장의 내용이 10장과 12장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 사이에 어떤 그 의미적인 흐름, 주제의 흐름을 위해서 좀 삽입이 된 그러한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배경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지금 11장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계시던 곳 이렇게 지명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계시던 곳이라고만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연상할 수 있냐면 앞에 10장에 나왔던 10장의 마지막에 나왔던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10장 마지막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즉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곳으로 가셨다라고 하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예언했던,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그 내용들을 상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더라라고 하면서 10장이 엔딩이 됩니다. 끝이 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우리가 11장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면 만약에 11장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이 아닌 다른 장소를 이야기하게 되면 내용이 이어지지가 않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계시던 곳의 지명을 아마 기록하지 않았지 않은가. 근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어지는 에피소드, 사건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냥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에 이렇게 아마 그 10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명을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11장의 그 내용이 구체적인 지명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고 그냥 계시던 곳이라고만 한 것으로 보아서는 이 11장의 내용이 역사적으로는 순서적으로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 의미상으로는 10장과 12장을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던 곳 이러면 이제 무엇이 정확한지 저희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의 가능성으로는 만약에 10장의 내용과 이어지는 역사적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계시던 곳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그 계시던 곳 옆에도 좀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10장 40절이 되겠죠.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세례를 받으시던 곳 바로 그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요한복음 10장 40절을 보게 되면 한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장소가? 베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베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번역은 잘못된 번역으로 보여집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베다니아로 번역이 되는 것이 아니고 헬라어 발음을 그대로 하게 되면 영어 성경 KJV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 것처럼 바타네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바타네아. 그래서 바타네아.
바타네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걸어서 거의 한 하루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이 걸어서 하루 정도, 그러니까 뭐 하루에 뭐 하루 종일 걷는 건 아니고 뭐 대여섯 시간, 7, 8시간 걸어서 그냥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거리가 될까요? 꽤 되겠죠. 몇십 킬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요단강 건너편, 예루살렘에서 내려오게 되면, 동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요단강을 만나게 되겠죠. 왜냐하면 언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오게 되면 요단강을 만나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겠죠. 그리고 또 요단강에서 세를 베푸셨기 때문에 거의 요단강 이쪽이거나 반대편, 그래서 요단강을 약간 건넌 쪽, 반대편 쪽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다네아라고 하는 곳, 이제 걸어서 하루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11장에 보게 되면, 18절에 보게 되면 이제 베단이라고 하는 바로 죽은 나사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지명이 나오죠. 베다니. 이 베다니는 헬라어 발음 그대로 베단입니다. 근데 한글로는 다 베다니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단어 자체는 다릅니다. 이 요한복음 10장 40절에 있는 베다네아라고 하는 것과 요한복음 11장 18절에 있는 헬라어 원어 자체는 다른 단어입니다. 베다니. 11장 18절은 우리 발음 그대로 베단입니다. 헬라어 원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베단이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예루살렘 옆에 있어요. 바로 예루살렘 옆에. 그래서 불과 몇 킬로, 뭐 2, 3킬로 정도 되는 거리,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유다 지방 내에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단입니다. 나사로의 집은. 그리고 또 지명이 나오죠. 이 모든 에피소드가 끝나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에브라임으로 가셨죠. 54절에 보게 되면 54절에 에브라임이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에브라임에 가셨다가 또 금방 그 다음 구절 55절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에서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오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 이유를 이제, 그래서 56절에 보게 되면 성전이 나오죠. 그래서 54절, 55절, 56절에 보게 되면 장소를 나타내어주는 키워드가 3가지가 나옵니다. 에브라임,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이렇게 이동이 굉장히 빠르죠. 56절까지는.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때를 나타내는 55절에 6월절이 가까웁니다. 이제 6월절이 가까우니까 양력으로 하면 2월 정도 되겠죠. 2월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절기가 무엇이 나왔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왔죠. 수전절은 언제인가 하면 거의 뭐 우리 오늘날 달력으로 하면 거의 12월이에요. 12월. 겨울인데. 자, 12월이고, 6월절은 오늘날 우리 양력으로 하면 보통 3월 달에 6월절이 됩니다. 3월 달에. 그렇게 되면 결국 10장에 있는 수전절로부터 약 한 3개월이 지금 흐른 시점이에요. 지금 여기 6월절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2월 말 정도 되겠죠. 6월절에 가까워지니까 6월 말 아니면 1월 초니까 약 한 10장의 수전절과 거의 한 달 반 내지는 2달 정도의 지금 갭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그리고 자, 때를 나타내는 단어가 또 6절에 나오죠. 6절에 보게 되면 이틀을 더 유하신다고 할 때 이틀이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시고, 동그라미를 쳐서 어디에다 연결하냐면 화살표로 17절에 있는 나흘과 좀 연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 있는 이틀과 17절에 있는 나흘은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연관성을 서로 이해하면 좀 재밌는 내용을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6절에 있는 이틀과 17절에 있는 나흘을 동그라미를 쳐서 이렇게 줄로 화살표로 실선으로 좀 연결해 놓으세요. 이틀과 나흘.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자, 이렇게 보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11장은 영적으로는 10장과 어쨌든 12장을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2장 하면 딱 떠오르는 내용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 그런데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을 요한 사도는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단 한 구절입니다. 43절. 나오라. 자, 그 동굴, 무덤 구글 앞에 가서 그냥 나사로에게 나오라라고 나오니까 풀어주라라고 하는 게 끝이에요. 굉장히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 7가지 기적이 있는데 7가지 기적 중에 보면 어떻게 보면 좀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기적이죠. 왜냐하면 다른 기적들은 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또 뭐 날 때부터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 일으켜 세우고 이런 기적들은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이런 것들은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다? 이건 도저히 우리는 상상조차 도무지 이해를 하려고 하는 노력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초자연적인 일을 넘어서는 개념이거든요. 앞에 나왔던 6가지의 기적과는 차원이 다른 기적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대단한 것이죠. 생명과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고 하는 이 기적의 사건을 기록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 11장 키가 되는 것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시는가.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어떤 일인가. 이것을 좀 어떻게 보면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날 때부터 장님이 된 사람 눈을 뜨게 하는 것과 또 연못 옆에 있던 장님은 눈을 뜨게 하는 것, 뭐 이렇게 눈을 뜨게 하는 걸 보게 되면 뭐 흙에다 침을 뱉어서 침을 눈에 문질러서 가서 씻으라 하고 또 가서 씻으니까 눈이 열리고 이렇게 치유하는 장면을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 사도가. 그런데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은 한 줄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짧습니다. 나오라. 끝이에요. 이 한마디로 그냥 설명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기적의 사건은 다른 세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뭐 많은 기적들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기적들이지만 특별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기적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불구하고 살리는 그 중요한 살리는 장면이 단 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요한 사도의 의도는 무엇일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방법에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11장 전체를 요한복음 11장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키워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예요. 누구나 다 요한복음 11장이 뭐지? 무엇에 관한 것이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야.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그러나 좀 더 내로 다운 해가게 되면 그러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인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 중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인가? 아니면 나사로를 살리는 시기 언제인가? 뭐 때에 관한 이야기인가? 아니면 장소에 관한 이야기인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심지어 장소에 대한 얘기도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죽은 나사로의 집이 베단이라고 하는 것만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장소에도 센시티브하지 않고 살리는 방법에도 센시티브하지 않고 살리는 장소도 센시티브하지 않고 이래요. 그렇다면 과연 무엇에 관한 이야기일까를 우선 좀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요한복음 11장을 읽게 되면 조금 읽다가 보면 무언가 좀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단락을 나눈 기준인데 왜 단락을 이렇게 나누는가 하면 요한복음 11장은 앞에 나와 있는 10장이나 이런 것과는 다르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기적을 대하는 자세가 요한 사도가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단락을 하나의 단락으로 나눈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1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무엇에 관한 내용이에요? 마리아라고 하는 마르다라고 하는 나사로라고 하는 가정 전체에 관한 이야기죠. 이 가정과 연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식구 중에 하나인 바로 나사로가 병이 들었고 그 죽을 병이 걸렸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병든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주된 설명이에요. 이제 우리가 오늘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1절부터 6절까지는 바로 지금 11장에서 요한 사도가 기록하고자 하는 이 죽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이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목적,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목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그리고 7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게 되면 7절부터 16절까지는 자, 죽은 나사로와 연관이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과 누구와의 이야기입니까? 7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니까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이 16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의 연관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인데 그 주된 내용이 그 죽은 나사로 살리는 목적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어진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마리아와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이야기가 16절까지 상당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과 제자들. 저는 제목을 7절부터 16절까지의 제목을 어떻게 붙였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라고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붙인 이유가 이어지는 17절. 이야기 전개 방식이 좀 독특하기 때문에 그래요. 17절부터 28절까지는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께서 17절에 보세요. 17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갖다 예수님의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20절에 보게 되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마르다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마르다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제가 17절부터 28절까지의 제목은 예수님과 마르다라고 지었습니다. 좀 전에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자, 지금 17절부터 28절까지는 예수님과 마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내용, 그리고 예수님과 마르다와의 인터랙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무엇에 관한? 죽은 나사로를 소재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처음에는 제자들과, 두 번째는 마르다와. 근데 이 제자들과 마르다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예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11장 전체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자, 이게 좀 독특하죠. 자, 그리고 29절입니다. 29절은 어떻게 됩니까? 29절은 누구와 누구 이야기입니까? 29절부터, 자, 그 다음 단락은 29절부터 35절까지 나눴습니다. 29절부터 35절까지는 누구와 누구입니까? 등장하는 인물이 예수님과 누구입니까? 마리아예요. 자, 예수님과 마리아. 그래서 제목이 처음에는 뭐였어요? 목적에 관한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그 다음은 예수님과 마르다, 그리고 예수님과 마리아. 제자들, 마르다, 마리아. 자, 그리고 이어지는 36절부터 38절은 누구와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과 36절에 보면 누가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되. 즉,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인터랙션이에요. 직접적인 인터랙션은 없지만 유대인들의 행동, 비헤이비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유대인들 36절부터 38절 한 단락으로 해서 저는 제목을 예수님과 유대인들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39절부터 44절까지는 바로 나사로를 살리시는 내용이에요. 즉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가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45절부터 52절까지는 바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내용을 들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공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공회에서의 이견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이견 중에 하나가 바로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이 가야바가 하는 이야기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마치 선지자처럼 대언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 단락 53절부터 57절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신다고 하는 것이 11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자,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인데 이야기의 전체 흐름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인터랙션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마르다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또 거기에 보면 마르다 다음에는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 간의 이야기. 예수님과 마르다 다음에는 예수님과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과 유대인들. 제자들, 마르다, 마리아,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과 나사로를 직접 살리시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그리고 공회의 이견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11장은 예수님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내용을 소재로 해서 특정 그룹들과의 인터랙션으로 전개하면서 하는데,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 마르다, 마리아, 유대인들, 그리고 나사로예요.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바로 형제들의 순서입니다. 마르다가 제일 큰 언니,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막내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나중에 12장 할 때 우리가 좀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선 전체적인 레이아웃에 대한 이해를 한 다음에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은혜롭게 내용을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절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1장 1절 2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2절에. 사실 이 2절은 불필요하죠. 어떻게 보면. 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죠.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자, 오라버니라고 하면 오빠잖아요. 한글말로는.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뭐 elder brother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adelphos. 그렇기 때문에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모릅니다. 헬라어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한글 번역에 그냥 오라버니더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이나 주로 영문 쪽 주석서에 보게 되면 동생으로 보여집니다. 오빠가 아니라. 그래서 삼남매 중에서는 마르다가 가장 장자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제 주로 영문 쪽 영어 쪽의 주석서들을 보게 되면 자 여기에도 보면 그래서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그래서 마리아는 누구인가 하면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예요. 근데 이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다는 내용이 요한복음 10장까지는 나오지 않죠. 근데 느닷없이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을 설명하면서 이 집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데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고 이렇게 마리아의 가정, 그 가정을 설명을 합니다. 요한 사도가. 이게 좀 독특한데. 근데 그 옆에다 적어 놓았어요. 이 설명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뒤로 넘기셔서 12장 3절에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실질적으로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닦는 장면은 어디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12장에 가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11장에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지금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죠, 우리가 보면. 그래서 어떤 주석서들이나 어떤 신학자들이나 또 목사님들은 12장의 내용이 먼저 일어나고 11장이 나중에 일어났다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장에 일어나는 향유를 붓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금 11장 2절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다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죠. 거꾸로 되는 것이. 그런데 또 주석서, 다른 주석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공감이 가는 주석서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할 때에 요한복음을 받아든 수신자들이 요한복음을 과연 한 번만 읽고 말까요? 아니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읽으리라고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은 요한복음을 한 번만 읽었습니까? 아니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읽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요한복음을 여러 번 읽게 되겠죠. 그와 같이 초대교회 때도 이 요한복음을 받은 수신자들은 요한복음을 한 번만 읽지 않고 여러 번 읽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일단 한 번 읽은 사람은 12장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을 알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1장을 다시 읽을 때. 우리가 이미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에피소드를 우리는 알고 있죠. 요한복음 읽지 않아도. 이미 여러 번 듣고 설교도 듣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사람이 있어.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마리아가 부었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까지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11장을 읽을 때 11장 2절 읽을 때 이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그 마리아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런 것과 같이 그런 의미에서 요한 사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12장에 장차 일어난 실제로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발을 씻은 일들을 자기가 기록할 지금 예정이지만 12장에서 뒤에서 그래서 그것을 미리 앞당겨서 11장 2절에서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고 부연 설명을 미리 선제적으로 했다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 해석에.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주의 발을 닦아주던 자예요. 그리고 마리아에 관한 설명이 다른 복음서에는 이 발을 닦던 자 이외에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게 되면 그는 여기 누가복음 10장 39절에 그는 누구냐면 마르다예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대접하는 장면을 누가복음 10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언니 마르다는 뭘 합니까?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바쁘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반대로 마리아는 그냥 아무 음식 준비하지 않고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그 에피소드를 설명하는 것이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마리아는 동생입니다. 마르다는 언니라고 하는 것이 표현이 되어 있죠. 명확하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마르다가 장자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누구인가 하면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왜 마르다가
장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11장 1절의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 어떤 표현이 마르다가 이 가정의 장자라고 하는 표현입니까? 마리아가 아니라? 이게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히브리 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 기자들이 기록을 할 때 어떤 가정을 기록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베다니의 마을, 베다니라고 하는 것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동그라미를 쳐서 화살표 어디에다 이 마을 베다니는 누구의 베다니예요? 마르다의 베다니. 그러니까 지금 베다니라고 하는 지명을 설명할 때 마리아의 베다니, 나사로의 베다니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지금 한글 번역처럼 베다니, 그러니까 소유격 마르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마을, 마을이라고 하는 단어와 마르다라고 하는 두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 두 단어가 무엇을 수식하냐면 베다니를 수식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가 살고 있는 마을, 즉 베다니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가정에 누가 장자인가 하면 마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르다가 사는 마을, 베다니, 마리아가 사는 마을, 나사로가 사는 마을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마르다가 사는 마을, 베다니라고 표현하는 이것을 볼 때 마르다가 장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0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에 있는 그 베다니와는 세례를 베풀던 곳이 다르다고 했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28절에 이 세례를 베풀던 곳이 어디에 구체적으로 그 지명 이름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그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베다니 옆에다가 이 베다니 한글로 번역되는 베다니 11장 1절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1장 28절에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 즉, 이 지금 현재 예수님이 계신 곳이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장소는 어딘가 하면 요한복음 1장 28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이 맞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요단강 건너편에 베다니에서 이르는 일이죠. 여기도 한글 번역 베다니라고 되어 있는데 베다니가 아니고 베타바라. 여기서는 헬라어 원어가 KJV에서는 베타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베다니라고 하는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즉 세례를 베풀던 곳. 그래서 지금 마르다가 사는 마을 베다니하고는 다른 곳입니다. 지금 한글 성경에 같은 베다니인데 다른 곳입니다. 마르다가 사는 마을 베다니는 가까운 곳이에요. 예루살렘 바로 옆이에요. 가깝습니다. 자, 이어지는 11장 3절입니다. 11장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병이 어떤 병입니까? 어떤 병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병이라고 얘기합니까? 죽을 병이 아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병은 병인데 무엇인가 하면 죽음으로 인도하는, 죽음으로 결말을 맺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죽음으로 결말을 맺는 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병은 또 어떤 병인가 하면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의미예요. 날 때부터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도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해요. 동일해요.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지금 여기 계셔 하는 것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요한복음 9장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인가 하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또 영광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요한복음 그 옆에도 적어놓으세요.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라.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왜 그렇습니까? 이 은혜와 진리는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요?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바로 1장 17절과 18절. 은혜와 진리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는 거. 바로 하나님의 본성.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게 되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즉 1장 14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내용과 17절에 있는 은혜와 진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라고 한 것이 은혜와 진리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영광을 받으시는 관계,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4절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 또 영광, 즉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가 서로 어떤 관계입니까? 영광을 받으시는 관계예요. 자, 그 옆에다 적어서 요한복음 5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즉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아들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느 하나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을 공경하고 아들을 공경하지 않아요.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1장 4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또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 옆에다 적어서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뒤로 넘기셔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셨어요.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하라고 시키신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의 마지막 장면이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자, 5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가족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사랑한다는 표현 헬라어 단어는 아가파오라고 하는 사랑이에요. 즉 절대적인 사랑으로 표현하는데 바로 앞에 나왔던 3절에 나왔던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할 때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랑은 필레오라고 하는 친구 우정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왜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근데 동일한 영어에도 마찬가지로 앞에 썼던 비슷한 단어를 동일한 단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를 쓰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3절에는 필레오 친구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이 되었고 여기 5절에서는 아가파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 맹목적인 사랑에 사용되는 아가파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마르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마르다의 의미는 아까 마리아의 의미를 보았기 때문에 마르다는 어떤 의미예요?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게 되면 마음이 분주해서 예수님을 접대하더라. 이 마리아와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D.A. 칼슨은 이 마르다가 장녀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장녀라고 해석을 한 이유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왜냐하면 마리아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죠. 지금 5절에서는. 누구 이름입니까? 마르다와 그의 동생. 그러니까 마리아와 그의 언니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마르다와 그 동생. 즉 결국 마르다가 이 가정의 장자라고 하는 표현이다 라고 이렇게 D.A. 칼슨은 해석했습니다. 저도 뭐 공감이 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뭐 11장 4절 설명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까? 왜 유하셨을까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을까요? 지금 많은 주석서들이, 많은 이제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틀을 더 기다리신 이유가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언뜻 있더라고요. 보면. 근데 언뜻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럴 가능성이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 지금 여기에
3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누가? 그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죠. 그죠? 한글 성경에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는 사람을이라고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냥 누이들이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목적어가 없습니다. 보내어 말하되.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뭐 휴대폰이나 이메일을 한 것은 아니니까 사람을 보낸 것이겠죠. 그래서 의역을 한 겁니다. 지금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왜냐하면 보내어 말하되, 말하되가 분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내어 말하되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틀을 더 있었어요. 근데 이틀을 더 있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하니까 병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병든 다음에 치명적인 병이니까 죽기를 기다리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많이들 해석하시는데 성경을.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유념해서 읽게 되면 아까 이틀에다가 제가 동그라미를 치고 선으로 연결하고 한 거 있죠. 어디에 연결했습니까? 쭉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몇 절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방법이 17절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었는지 이미 이틀입니까? 며칠입니까? 나흘이에요. 자, 잘 보세요. 그 자매들이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며칠 있었다고요? 이틀 있어요. 이틀 있어서 이 나사로의 집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뭐라고요?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되었다고요? 나흘이 되었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까? 아직 여전히 살아있었습니까? 이틀 더 있다가 왔는데 보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대요. 이게 어떻게 해석할까요? 자, 이것이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유념해서 읽고 전체를 이렇게 통으로 다, 요한복음 1장부터 22장까지 다 읽으면 좋겠지만, 하다못해 한 장씩이라도 제가 자꾸 단락을 나누어 보라 전체를 열심히 반복해서 읽고 키워드를 열거하고 C모드를 찾아보는 이유입니다. 전체를 다 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단락으로 아니면 구절, 요절로 강해를 하거나 설교를 하게 되면 그렇게 설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틀 더 유하거나 왜 더 이틀 유하시지? 죽기를 기다리셨나? 상당 부분의 목사님들이 죽기를 기다렸다고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신 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자, 이것은 죽은 지 나흘이 됐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던 곳이 우리가 가정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지금 어쨌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이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나사로의 집은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단이에요. 그래서 몇 시간, 몇 킬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던 곳과 지금 나사로의 집은 당시에 사람이 걸어서 얼마나 걸리냐면 하루가 걸리는 거리예요. 하루가 걸립니다. 자, 예수님이 듣고서 이틀을 있다가 왔기 때문에 걸어서 하루가 걸렸어요. 그러면 3일이 되는 거죠.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지금 이틀을 있다가 하루를 걸어서 왔기 때문에 무덤 앞에 왔을 때는 며칠이 된 겁니까? 3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말을 전하러 온 사람이 있겠죠. 그럼 여기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오는데도 역시 하루가 걸렸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전하러 오는데도 하루.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출발한 지 하루가 지났을 때예요. 하루. 그리고 이틀이 지나고 또 예수님도 하루 걸려서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 나흘이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는데 하루, 이틀 있고 예수님 오시는데 하루, 그래서 나흘이 된 거예요. 나흘이 된. 왜 나사로가 죽은지 나흘이 되고, 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왜,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또 무엇인가 하면 11절로 가보세요. 11절로. 지금 이틀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 했다고요? 잠들었도다.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이미 죽었다는 거, 잠들었도다는 의미가 바로 이제 우리 사람들의 표현하면 죽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은 이미 이 나사로의 집에 오기 전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잠들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뒤로 계산해 보게 되면 하루, 이틀 이렇게 계산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하루가 지났죠.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었다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미 어떻습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지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정확하게 죽은 시점은 말을 전하러 갔을 때는 죽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떠나자마자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떠나자마자 아마 죽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루, 그리고 이틀, 다시 하루, 그게 사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을 전하는 자는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그 나사로의 집을 떠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떠나자마자 아마 곧장 죽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하루, 그리고 예수님이 이틀 있고 다시 오시는데 하루, 그래서 나흘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11장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틀을 유하셨다. 왜 3일이 아니고 이틀일까? 앞뒤가 맞죠? 이틀을 딱 유하시니까 딱 이 아이가 나흘이 되었다 하는 것이 표현이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죽은 상태에서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흘이라는 것과 우리도 좀 연계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론 뭐 하루가 차이 나는 거지만 유대인은 날을 계산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신 이유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그리고 이미 나사로가 죽었음을 알고 계셨다. 그래, 뒤에 칼슨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적용을 하는 구절은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께 영광을 돌리는 것. 바로 이 나사로의 죽음은 어떤 것인가 하면 결국은 나사로의 죽음 자체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틀을 더 유하시는 것. 우리 생각에는 당장 오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이틀을 더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을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것.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에요. 나의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계시면 그냥 이틀을 더 계시는 거죠.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것. 그것을 왜 빨리 안 오셨습니까? 왜 안 오시냐? 지금 안 하시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채근하거나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틀을 더 하시면 이틀 그냥 있는 것. 바로 이틀을 더 하시는 것을 인정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순종하자. 우리가 뭔가 계획해서 우리가 이걸 하고 무슨 학위를 받고 뭘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내게 주어지는 오늘 새로운 하루, 오늘 내게 새로운 하루의 시간을 내게 주셨구나. 그래서 이 하루의 삶을 그냥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늘 우리가 나누는 복음성처럼 정말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일어날 일, 다가올 장차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